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명확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8절 말씀을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역시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명확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산헤드린의 공의회의 의원이었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택함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장로와 서기관들,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이죠. 당대의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 역시도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삶이 어땠을까요? 종교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친 것, 지금까지 예배드린 것,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한 겁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SBS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혹시 우차사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우차사에 저에게 딱 맞는 또 프로가 또 하나 있는데, 콩닥콩닥 민기쌤이라고 있습니다. 시골의 한 여학생 홍유나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과 어떤 이렇게 둘이 애틋한 뭐 그런 이야기를 펼쳐가는 건데요, 이 홍유나와 선생님으로 나오는 김민기가 실제로 사귀는 사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이렇게 알면서 보면 더 재미있죠. 그래서 우차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알파벳 외우라고 했죠? 네. 둘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A, B, C, D, E, F, G, H, I, J, K. 야! 뭐가? 니 왜 안 해? 했어. 다시 해보자. A, B, C, D, E, F, G, H, I, J, K. 야, 이상한데? 뭐를? 야, 니 혼자 해봐. 야, 뭐라는 거야? 가사가 뭐가 중요해? 야, 음만 대충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야, 너 아직까지 알파벳도 못 외우나? 와, 니는 영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체육도 못해 다 못하네. 선생님요, 얘는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선생님은 못하는 거 하나도 없죠? 많아요. 선생님도 유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야, 네 선생님 좋아하나?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신경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네, 딱 제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고 또 봐도 어찌나 재밌는지.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야, 알파벳을 좀 외워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 못 외웠죠. 모릅니다. 숙제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옆에 친구가 숙제를 검사를 하면 따라하죠. 흉내를 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린 것,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흉내냈던 것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했죠. 나서지 못했죠.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백성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백성,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옆에서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영적 생활들이 골리앗 앞에 서보니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들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였던 것입니다. 예배, 말씀, 봉사, 열심, 충성, 살아있는 생명의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형식과 습관에 멈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해박했겠죠. 백성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늘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와 늘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자신은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도 골리앗을 가르쳤겠죠. 골리앗이 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늘 가르쳤겠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 역시 자신이 골리앗 앞에 서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명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갈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고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들은 임신을 하면 자신의 복중에 아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아, 새 생명이 잉태했구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니고데모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었냐? 아니요, 천만에.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렸고. 말씀을 모르느냐?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으면. 늘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니고데모 안에 그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야기하는데, 그 니고데모에게는 그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명확하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하십니까?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금방 자라죠. 쭉쭉 자라죠. 얼마나 신기할 정도로 자라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분명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생명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내 믿음이 자란다, 내가 성장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린다, 어쩌면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던 흉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오고 한 4학년쯤 됐을 때 저의 멘토 되시는 전사님께서 한국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4일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4일 내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십자가와 복음에 관해서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게 됐는데 첫째 날 저녁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첫째 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됐을 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저희 소그룹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데,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성경의 어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형제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당연히 있지요. 신학생인데, 4학년인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님, 그렇다면 형제님이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하십니까? 그걸 질문한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 잘 다녔지만, 착실하게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늘 꿈을 쓰면 목사를 쓰고, 또 목표 대학교를 쓰면 신학대학교를 쓰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진짜일까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생명이 정말일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목사가 될 거라고는 하지만 늘 제 마음 한쪽에는 공허하고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질문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 질문이 무서워서 계속 그 질문을 피해 다녔거든요. 내 속사람은 아니까. 그러나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질문에 부딪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오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한 3일 더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이름, 그 능력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념 속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그 공허한 느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 왔다 가면 뭔가 충만한 것 같지만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한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이름에 대하여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저 뜬구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그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하죠? 저 십자가가 분명한 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것처럼 믿는 셈 치고 혹시 살아왔던 그런 삶은 없었는지 명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갈등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전해준다고, 말씀만 가르쳐준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마음으로 인해서 시원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향한, 이름을 향한, 그 능력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갈망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명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부어지는 생명과 능력은 저절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건은 내가 분명하냐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거듭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요즘에 제가 엄청 헤매고 있죠. 특별히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회복되는 지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내 것이 아니지요. 권세는 내 이름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으로 인도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거듭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자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 있습니다. 왜? 말씀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명확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더 큰 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 왕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통일 왕국,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이 분명하신 분들은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더 많은 이름이 임하고 더 많은 능력이 임하고 더 많은 생명이 흘러갈 것들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그 능력들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고민입니다. 정말 중요한 갈등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한지, 그 이름의 고백이 분명한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공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지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명확하신 분들은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봅니다. 주님, 혹시 내가 흉내낸 것은 아닌지, 주님, 내가 그저 따라한 것은 아닌지, 주님,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예배한 이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질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생명이 분명한지, 주님, 그것을 내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 이름의 생명이 분명하다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삶이 분명해질 것이고, 또한 그것을 선포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 과연 내 삶 가운데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도화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은 성숙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더 큰 목마름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